혀가 꼬이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시면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을 제가 알고 성도들이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친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여 인간의 목소리가 무슨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은 입술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은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한민족이라고 해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좀 한이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영어로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은요 그냥 한이라고 그냥 적어버렸습니다. 슬픔과 어떤 쓴뿌리와 미움과 그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 노래도 보면요 참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BTS가 젊은 애들이 그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떼창으로 미국 애들이 따라하면서. 아리랑의 가사를 봐도 그래요.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지만 그 노래도 나를 버리고 떠나신 님을 슬퍼하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노래는 눈물이 많습니다. 목포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 또 뭐 있나? 눈물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어떻게 잘하셔? 대표적인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야, 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면 참 은혜가 될 텐데. 눈물이 많은 민족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눈물이 아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복음을 가득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연히 성경은 기쁨의 책이기에 성경을 믿는 우리들도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기쁨에 관한 말씀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545번이 나옵니다. 슬픔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158번. 제가 신 건 아니고 컴퓨터로 쫙 나오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이 슬프라는 하라는 말씀보다 약 3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라는 말씀도 사실 그렇게 슬프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슬픔 가운데에 애통하는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퍼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라 하는 말씀이 슬픔에 관한 말씀이니까 결국은 다 기쁨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익숙하지 않은 왜 믿는 사람이 기뻐해야 하는가 좀 불편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죠. Passion of Christ. 여러분 그 영화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채찍에 살점이 찢기고 피가 튀고 가시의 면류관이 쓴 게 아니죠. 그냥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주님을 가리켜서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우리도 슬퍼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뻐한다는 게 뭔가 좀 마음에 죄스럽다고 할까,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아멘. 주님께서 슬픔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고통을 잘하는 자라고 이사야에 지금 나와 있죠. 주님이 왜 그 고통을 겪으셨는가? 왜 질병과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의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저주받지 아니하고 모든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슬퍼하셨고 대신 괴로워하셨고 대신 돌아가셨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슬픔을 많이 겪으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평생 슬프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좀 클리어하게 좀 한번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픔을 겪는 거하고 슬픔의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사실 이 땅에서 참 기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죠. 고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시면 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말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잡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잘 즐기시고 드셨다는 것인데, 즐겼다는 거의 중독 수준의 뜻은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렇게 잘 잡숫고 잘 마시고 그렇게 잘 어울리셨어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파티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슬프시고 그냥 괴로우셔서 이러고 계셨다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잔치에 잘 초대 안 합니다. 같이 편안하고 같이 즐기고, 그죠? 같이 뭔가 통하는, 신나는 이런 분위기 분들을 많이 잔치에, 파티에 초대하잖아요. 예수님께 늘 불려다니셨다. 그렇게 즐기셨다는 것.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맞죠. 정말 고통,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이 참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자, 거기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견뎌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곧 하늘에 있는 예비된 기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기쁨,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 기쁨을 미리 보시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힘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힘도 사실은 주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셨다. 정리하자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기쁨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일 맞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길에 가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괴로워하며 울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셨고 십자가도 기쁘게 지셨고 그 길을 기쁘게 끝까지 완주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인 것은 맞지만 신앙의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가세요. 주님은 마지막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도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14절에 17장 14절 말씀에 14절이 없나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 충만히 가지도록 축복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시려면 주님이 먼저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충만해야 남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인 거 맞아요. 점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단 하루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도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시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곧 우리를 희락으로 채워주신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 기쁨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주님 기쁨으로 늘 충만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처럼 소중한 게 사실 없습니다. 기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이 별겁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쁘면 그게 만족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천국이죠. 한국 웃음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이요셉이란 분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웃음 강사랍니다. 또 최초의 웃음 치료자, 웃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닥터인데 암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에 그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나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어렵겠다. 이게 다 판단이 바로바로 선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딱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벌써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꽉 쩔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보기에 이분은 힘들겠다. 그런 분은요,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약이 안 먹힙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반응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버티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음으로 봅니다. 밝아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분을 보면, 밝은 사람을 보면 마음에 이분 치유가 될 것 같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은 치료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역사가 강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벌써 치료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두운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연구한 게 웃음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서 얼굴을 밝게 하면 그만큼 또 치료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실제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치료 역사를 이뤘는데 그분이 쓴 간증을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4박 5일 사랑의 캠프를 떠났지요. 실컷 박수치면서 웃었습니다. 웃겨서 웃은 게 아닙니다. 살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웃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긍정적이 되고 평안을 찾고 환자들이 차도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합시다. 역사가 있다. 그분이 늘 주장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인생이 아무리 힘겹게 느껴져도 당신이 웃을 수만 있다면, 곧 당신이 기쁨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당신에게 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걸 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웃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케이스가 많아요. 제 케이스를 쭉 봤는데 그 책 뒷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어도 열심히 웃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이유가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어도 웃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웃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웃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에 사라가 뭐라 얘기하는가?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다. 네.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게 하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라 얘기지. 만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사라 얘기지. 아브라함 얘기지.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웃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4편 7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죠.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도 다윗이죠. 하나 더 그러면. 시편 5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다.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면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살려고 웃습니다. 우리는 웃을 만한 이유가 있기에 웃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본인이 또 기뻐하세요. 그건 또 이해가 되죠. 자식이 기쁘면, 노아가 기쁘면 엄마가 기쁘잖아요. 자식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더 축복까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느헤미야의 두 가지가 나온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시작. 잘 아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솟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 생명의 힘, 슈퍼내추럴한 내 안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임하는 신령한 힘이 솟는다. 이게 기쁨이에요. 피곤하고 지칠 때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게 그거죠. 기쁨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또 하나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암송 기절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자, 크게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쁘고 또 응답까지 받는 거예요.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쁨이었어요. 음흉한 그런 웃음은 있을지 몰라도 마귀는요, 기쁨을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좌절해. 특별히 크리스천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 마귀는 그냥 뒤집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니까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힘이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 영혼의 힘이거든. 마귀는 지쳐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마귀는 기쁨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마귀는 기뻐하는 성도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냅니다. 기쁨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능력이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느끼지만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말 뉴스 보기가 싫어요. 제가 뉴스를 봐야 돼. 왜냐하면 설교 때 써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이제 보기가 싫어요. 너무 속이 끓어올라가지고 막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주로 이제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뉴스를 봅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잘 써야 되니까 랩답 해놓고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가지고 대신 찬양을 들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뭐 들어간 상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만 얘기합시다. 아니 유치원에서 유치원 애들이 갖다 놓고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권장할 만한 것이고 너희들이 다 알아 초이스에 맞춰서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준대요. 유치원 애들한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 잘못된 것이다. 그냥 뭐 틱톡이나 뭡니까 그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트위터 거기다 몇 년 전에 올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구 선수가 팀에서 쫓겨났잖아요. 네. 클리닉 앞에서 얼버슨 클리닉 앞에서 기도만 했는데 잡아갔다는 거예요. 풀려나게 했던 나중에 보니까 이런데 분통이 안 터져. 목사님들이요 동성애에서 바른 말 했다가 유튜브가 정지당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유치원 애들한테는 마음껏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막고 선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것도 이제 부모의 동의 없이 알 필요 없이 학교에서 카운슬링 해가지고 보내줘서 오케이 되면 그냥 하도록. 아시죠?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머리 돌아가요 지금.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참 죄와 싸우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를 파고 들어갑니까? 또 먹고 사는 게 또 만만합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월급은 그대로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이들도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리스천 스쿨도 열심히들 하고 홈스쿨 하는 분들도 많고 게임 때문에 애들하고 공부 전쟁, 게임 전쟁, 입시 전쟁, 신앙 전쟁, 영적인 전 세계 난리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하와이에서 불이 그렇게 크게 났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그렇게 불이 났는 참 충격적인데 엄청 죽었어요. 네. 여러분 점점 기쁨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과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바울.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사도바울이 있었던 감옥의 사진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도 가봤어요. 바닥이 그냥 불바닥이죠. 뭐
돌벽에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베개가 있었겠습니까? 돌베개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돌베개 한번 뱉다고 생각해서 잠이 오시겠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고? 샤워는 꿈도 못 꾸죠. 이 더위에 샤워 못하고 몇 달을 살아보세요. 먹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언어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으로 충만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메시지의 서론에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거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저 너무나 분명하게 행복할 따름이다. 바울이요, 행복해지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도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너무나 분명하게 행복할 따름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함께 강의하면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기쁨의 비결을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강주민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기쁨, 내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역설적인 기쁨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클수록 그의 기쁨은 더욱 컸다. 들어보십시오. 터질 듯한 슬픔 속에서 바울은 터질 듯한 기쁨을 누렸다. 그 기쁨은 주님이 바울의 마음에 담아주신 주님의 기쁨이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충만하니까 더 이상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암송 기절도 있지만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믿기는 이렇게 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배운 기쁨의 비결을 우리도 한번 훈련으로 배워보자는 거죠. 설교 한 번 들어서 우리 일생이 바뀌어 늘 기쁨으로 충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훈련이거든. 우리는 기쁨을 감정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joyful, 조이한 감정으로 full한 거를 이제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joyful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뭐가 또 있습니까? rejoice가 있죠. rejoice는 동사입니다. 기뻐하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도 있고 뭐 감정도 있는데 감정은 행동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서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기쁨의 감정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기쁨의 훈련을,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기쁨을 그렇게 충만히 누렸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모든 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비결을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훈련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말라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안에라는 1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품에 잠기니까 그 예수님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감옥 안에 있든 어느 다른 곳에 있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누렸던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감옥 안에 거해도 기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이니.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언젠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결단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도전이요 훈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목회에 바쁜데 아이들도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야, 인석들 다 커면은 내가 좀 숨 돌리고 그때는 참 편안하고 좋겠다. 그때는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 떠났어요 이제. 뭐 두 놈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자녀들 총각이 있을 적에는 직장에 있다가 코스가드에 있다가 그놈은 좀 엉뚱한다고 했어가지고 딱 자다가 일어나서 내 사무실 들어가면 거기 침대에 또 누워 자고 있어. 뭐 얘기도 없어. 밤중에 지가 와서 깜짝 놀라죠. 그러고 있다 또 언제 또 사라지고. 그래도 이제 얼굴 좀 보고 했는데 딱 장가 가니까 이제 뭐 얼굴 쪽에도 안 보기도 힘들고 전화도 내가 해야 하고 뭐 아주 뭐 그냥 신혼에 푹 빠져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전한 거 있죠. 네, 그러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가 참 예뻤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야 빨리 크면 언젠가 좋을 때가 오겠지 했는데 막상 다 크고 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부모님도 가끔 계세요. 여러분, 일하는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드니까 목사님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은퇴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무료해가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갖고 그래도 일했을 때가 더 좋았을 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무언가 언제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기뻐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일도 기쁠 수 없습니다. 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날 가도 똑같아요. 그날 가도 불평하고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려 하다 보면은 저처럼 은퇴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있어서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 건너편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딱 보고 있더라. 근데 상당히 인상이 안 좋아. 이렇게 보는데 꼭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얼굴이 그렇게 사나워 보여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많이 피폐해서 내가 기쁨을 잃었구나. 내 마음의 평강을 잃었구나. 이런 마음이 확 오더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애를 쓰는 것이 늘 기뻐하고 범사 감사하고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지금까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쁨은 의지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빌립보서를 배워가면서 혹시 그동안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는 이날까지 내가 기뻐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다. 기뻐하지는 못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꼽아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의 비결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내가 기뻐하면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뻐하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기뻐할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고 식었던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영혼에 많았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옥에서 기뻐했던 바울을 주여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에게 기뻐하는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있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기쁨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늘 그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쁨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자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